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7페이지 주시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이 믿음이 나라가 없이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되어야 되겠지요.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야지 되지, 그냥 나라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9년 전에 3.1절에 한국교회가 일본의 포갑 앞에서 독립을 외치는 일에 앞장섰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7,500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 독립을 외친 그 이유로 투옥이 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암리교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교회는 교인들을 다 교회 안에다가 예배당 안에다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교회를 성도들을 다 일본군들이 태워 죽이는 학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장로, 성도, 젊은이들이 일본을 향해서 독립을 외쳤을 때에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유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한반도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한이라는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라이고 세계에서 최악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나라이고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종교의 자유, 모든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자유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에,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그걸 생각해 봤을 때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하십니다.
그 파수꾼의 중요성은 우리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고 하면 잘 알지요. 부대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적군의 침투를 막지 못해서 부대 전체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는 용서받아도 이 보초, 이 초병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까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초병의 역할에 따라서 부대 전체의 안전이 보장될 수도 있고 안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는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파수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가정과 단체와 교회와 국가는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악함이나 무능함이나 무책임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파수꾼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짓지 못하는 무능력한 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잠만 자는 게을러 빠진 자들이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내일이 보장됐다고 거짓을 선포하는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은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옆으로 지나가도 모르죠. 짖지 못하는 개, 도둑이 들어왔는데 입이 안 열려요. 도둑이 왔으면 멍멍멍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도둑이 들어와도 보고도 짖지 못함으로 도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게을러서 그냥 잠만 잡니다. 잠자는 게 편안하다고.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도 몰라요. 다 죽여도 몰라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혜택만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불리웠지 민족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보초도 쓰지 않고 괜찮아 지금까지 어떤 적군이 도적이 오지 않았으니까 내일도 그럴 것이야. 오늘 우리가 풍요롭게 포도주 먹고 마시잖아. 내일도 그렇게 넉넉히 먹고 마시게 될 거야.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안심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민 박사라고 하신 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그 역사를 카자흐스탄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많이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일본에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 시대의 세계 정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소련을
소련을 대해서 나토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그 국가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까? 왜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침략을 하고 있는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소련의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나도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힘에 겨워서 이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남하할 수 없으니까 동쪽으로 남하를 추구하고 그 얼지 않은 항구를 추구하는데 이 동쪽을 향해서 오게 될 때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강제로 일본을 개화시켰는데 그들은 그 영국과 세계 열강들의 그 외세에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그들은 개화를 했고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먼저 산업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대한민국에도 왔는데 조선에도 왔는데 조선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열강들이 일본을 키워가지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더 커져가지고는 아예 제국주의가 되어서 한반도를 먹고 중국까지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할 조선은 도리어 그 러시아하고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패싱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계 열강은 조선을 일본한테 그냥 주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분이 보더라고요. 물론 역사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은 서구에 의해서 가장 먼저 동양에서 산업국가가 되어지므로 지금도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 속에 있는 연약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눈 감고 모른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현실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현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과거와 같은 그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이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대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과 어떤 전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 하나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우리 주변에 강도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습니다. 도적죄가 우글거립니다. 근데 나 혼자 그냥 착하게만 살면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우리는 그걸 경계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방비를 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치고 보안장치를 하고 경찰서에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스위스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게 번영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중립국인데 중립국이니까 어느 쪽에도 쓰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 편에 쓰지도 않고 이 자유진영의 편에 쓰지도 않은 중립국이에요. 이 스위스는 전쟁을 하기를 원치를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포기한 나라지만은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 그들의 안보가 안전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의 전략을 잘 읽을 수 있어야지 되지요. 결코 적은 코끼리와 같이 물소와 같이 소리나게 요란스럽게 침투하지를 않습니다. 뱀과 같이 소리 없이, 독은 아름답지만은 그 속에 독성이 있듯이 적군은 영적인 사단의 무리들은 이 진리를 파괴하고 악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무리들은 아주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러한 표와 모습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뱀과 같이 은밀하게 우리 곁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단의 전략, 그 전략을 파수꾼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의 주적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쫄개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단의 거짓에 우리가 속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안전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을 파수꾼으로 세우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진리가 없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면 그 파수꾼은 거짓의 적군에게 그대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군을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문을 열어주어서 점령당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정보를 적군에게 다 줄 것입니다. 전략을 다 넘겨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은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전투와 전략에 있기보다도 안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의 적이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전략을, 전술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 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지요.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화는 적과의 서로 오해가 있을 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군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와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말은 평화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강도짓을 하고 있고 나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하면 그가 말하는 평화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와, 혹은 교회와 이단, 이념과 이단 간의 이 갈등 속에서 속이는 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거짓에 속한 자는 항상 속여서 진리에 속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척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것을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쇠뇌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 사단의 전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남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듣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남한의 국민들끼리 서로 갈등을 조장시켜서 갈등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자중질환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전략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나라를 세울 때에, 강력한 나라를 세울 때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족장 200명을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막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능력한 자나 탐욕자이거나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지닌 자들이 파수꾼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패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분별치 못하는 지도자들 혹은 그에 편승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교인들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파수꾼을 세울 때에 소경과 같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파수꾼 지도자로 세울 그 국민에게 책임이 먼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장애들은 항상 진실을 숨겨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이지요. 방송국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노동당의 정책을 그냥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역할만을 하는 것이지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는 언론이 아니죠.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을 계속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국가의 해로운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인터넷에 치면은 금지 검색어가 돼가지고 그걸 검색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듣다 보면은 그걸 믿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언론이, 한국의 언론은 진실을 알리지를 않는가요? 제가 3.1절에 광고한 대로 구국기도회와 번국민대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제가 이순신 동상 앞에서 있었는데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콩나물같이 팍팍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물결이 서울시청과
진에서 서울역까지 그러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그렇게 팍팍하게 서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걸 했습니까?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촛불 모형물을 부셨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규모가 얼마나였던지는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폭력을 행했다라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보도를 하되 이 진실은 보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국민들이 봤을 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은 국민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이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의 도구로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언론은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의견입니다. 견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은 민의가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옳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틀려. 그것이 언론이 아예 먼저 그냥 규정하고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가도록. 저는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감추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실을 감추겠어요? 부정한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치를 않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왜 언론이 한쪽은 보도하고 한쪽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또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여긴 숨은 저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현송월, 김여정, 김용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수 없는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몰라도 거기 모였던 3.1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그 넓은 광장과 그 길을 콩나물같이 사람들이 섰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도를 하지 않는 한국의 언론들은 과연 건강한 언론이냐, 무엇을 위한 보도를 하는 언론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총리에게 한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롭게 탈북한 사람들을 북송하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작. 한번 해보라니까요. 시작. 보내야지요.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도적의 굴에서 도적의 도적한테, 강도한테, 폭력배한테 묶여있던 자가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 도적이 걔 나한테 보내. 걔 원래 우리 식구였어. 원래 걔는 내가 데리고 있었던 자였어. 근데 돌려보내. 왜 걔네들 붙들고 있어? 그러면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망명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가면 죽어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게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국무총리는요, 답을 안 해요. 안 보내겠습니다, 못 보냅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요, 멈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개막식에서 세계의 귀빈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신영복이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다. 나는 존경한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아니, 거기가 지금 스포츠장인데 왜 정치 사상가를 존경한다는 이야기는 왜 합니까?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1968년도에 통역당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김종대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 공작 집단으로서 남한의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이석기 모양 여차하면은 수도권을 점령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정부를 정복하는 기도에서 지하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모자인 김종대는 사형을 받았고, 이문규를 비롯한 4명은 사형 확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에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첩 활동을 같이 하다가 잡혀가지고 20년 복역을 했어요. 간첩으로서. 그러다가 거짓 전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상이 바뀐 것이 아니고 동지들을 배반하지 않았다. 통역당 가입은 양심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도 양심을 따라 통역당 감담할 때에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할 것이다 라고 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상가라고 믿고 그를 존경한다고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3.1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결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최후의 일가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거짓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선, 일본에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된 것은 일본의 패망 때문이에요. 미국의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본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신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독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은 결코 밖에서 어떤 것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최후까지 싸워 피를 흘려서 쟁취한 것이 독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버젓이 국민을 향해서,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미국이 볼 때에, 일본이 볼 때에, 세계가 볼 때에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에게 이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빈부, 성별, 학별, 지역의 격차와 차별이
차별해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말을 뜯어보면요, 내용을 보면요, 전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평화를 이루자. 평화 공동체를 이루자. 그럼 누구와 평화 공동체를 이루자는 겁니까? 북한이지요. 동북 공정 해가지고 고구려 역사뿐만 아니라 백제의 역사까지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그 중국과 화평할 것입니까?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가 평화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동안에 북한 정권이 도발한 이 만행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은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도발을 자행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평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건 위장술이에요. 위장술. 우리가 평화를 멀리 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해온 모습을 보면은 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툭 하면 기분 나쁘면 대한민국을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나빠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난 너하고 이제 말하기 싫어. 이런 거 하고, 너 진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건 다른 거잖아요. 입만 열면은, 기분만 나쁘면은, 저들의 비음하면 맞지 아니하면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사실 그렇게 해왔지 않는 겁니까? 해왔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의 손에 핵이 주어져 있는데, 총칼이 아니라 이제 핵이 주어져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평화를 대화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을 들고 위협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대화로 이루어낼 수 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전쟁의 의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적과 통일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얼마나 대화할 수 있고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요, 성별의 차이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별의 차이가 없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남녀의 성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지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가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의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겠대요. 빈부의 격차가 없는 것, 좋지요. 사회주의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게 사회주의지요. 근데 가장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잖아요. 가장 부패가 심한 집단이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이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떤 평등입니까? 다 잘 사는 평등이 아니라 다 못 사는 평등으로 가는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미투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 각 계층에 미투의 역사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화의 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동성애나 동성결혼이나 남녀의 성구별을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지지하는 것은 그건 의로운 것인가요? 그런 것을 조장하면서 성추행과 성폭력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스운 주장이잖아요. 이 세상에 부정을 조장하는 수많은 문화와 어떤 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건 당연시 하면서 이런 행위는 나쁜 거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을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 그 단체는 교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성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헌법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이러한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죄다라고 명시를 해서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말하면은 죄인으로 만들어서 처벌을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일을 개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음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선교와 포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면은 그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그 부모를 범죄자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학교에서 예배 드리느냐? 왜 학교에서 찬양을 하느냐? 왜 학교에서 기도를 하느냐? 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립니다. 미션스쿨, 전도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미션스쿨에서도 예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왜 이슬람 유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향해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불법을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단체들에게는 스스로 제공해 주는 지금의 작금의 현실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이 땅에 태어나지는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앞잡이인 이승만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세워진 식민지 대한민국, 미국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조국 통일의 전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이 16개국과 연합해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미군들이 13만 7,250명의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들이 다른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파병이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 그게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서 그렇게 죽게 만드냐는 겁니다. 미국의 6.25 때 참전한 나라가 미국뿐입니까? 16개국에서 참여했잖아요. 근데 왜 미국만이
우리의 조국의 통일을 방해한 세력으로 보고 있냐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미국을 타도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통일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들이나 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식민지 나라가 된 대한민국과 조카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미국 식민지 하에 있는 이 대한민국은 거지같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근데 자주 독립을 쟁취한 북한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북한은 인권이 말살되고 지옥 같은 나라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화 통일이 되었으면은, 6.25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되었으면은, 그러면 한반도는 지금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됐겠네요? 인권이 존중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남한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앞서 있던 그 나라가, 북한은 지금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싫은 나라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탈북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북한의 참상을 보고 계속해서 그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베낀 사람들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폐단과 대기업의 형패 있습니다. 미국의 갑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독립이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졌고,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의 은들에서 세워졌고, 그 자유가 유린되는 순간에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굶주려 죽던 우리들이 그때 배고픔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들이 주는 구호품으로 우리가 겨울을 나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경제가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저 북한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국군 통수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요. 미군 철수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우방에 도움이 없이는 핵을 들고 있는 북한을, 저 중국의 사주를 받고 있는 북한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놀라운 치밀한 전략과 거짓된 선동성동에 물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여리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배신자고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의하여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말을 황장수라는 농객이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어 간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부정할 수 없는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감신대 2학년 학생이 나와가지고 한국의 목사 새끼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그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한국의 목사들은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것을 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개라는 겁니다. 짖지 못하는 개라는 겁니다. 그의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지만은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고 천국 얘기, 구원 얘기, 사랑 얘기, 거룩 얘기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존재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향하여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바르게 선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바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한국교회가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건국의 역사 속에서 건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근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민족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앞서서 희생을 했던 그 존재가 교회라는 사실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나가야지 됩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신앙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파괴하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부패한 보수의 편에 서지도 않아야 하고 비뚤어진 진보, 좌파, 종국 편에 서서도 아니 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그거를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목회자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목회자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보를 부정하는 보수는 건강한 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수를 부정하는 진보도 건강한 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수는 척폐이고 진보는 개혁이라는 의식은 잘못된 세뇌된 생각입니다. 진리 면에서는 보수가 맞습니다. 진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맞다라고 하는 진보자들의 주장은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보수가 맞는 거예요. 남녀는 성에서는 평등해야 되지만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진보의 주장은 그건 틀린 거예요. 예. 가치관이나 의식에서는 진보가 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깨야 되는 겁니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은 그건 진보적인 생각에 의해서 발전된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진보를 주장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진보가 영원한 보수로 주장되어야 될 것이 있기도 하지만은 발전되어 가는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견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견해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전은 성경적이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잿된 본성을 정당화시키는 사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하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이 시대가 사조가 형성되어지고 거기에 빠지고 미혹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의 수종자로 전락되어지고 누구의 말을 빌린다면 개돼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난 금요일날 같이 보았던 이정은 교수의 강연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분은 주사파들이 전향해서 대한민국을 사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기독교를 파쇄하는 일에, 기독교를 멸망시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주님을 알게 되는 순간 주님 앞에서 자기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명확하게 그 안에서 구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단체는 교회이며 이 사회를 주님이 원하는 나라로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것은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생각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에 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지 됩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애국자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또 저의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정말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평안하다. 내일은 더 많은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부정되고 복음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이 엄청난 위기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신앙생활이 보장된 자유 대한민국, 이 우리의 조국을 믿음의 선진들이 건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여하는 이 환경 속에서 간악한 사단의 잘못된 전략에 많은 국민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까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과 같이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안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앞장서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